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기는 쉽지만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각자 불러서 그걸 녹화해서 보냅니까? 어쨌든 그러면 또 편집을 해가지고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 제목이 살아계신 주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그런 곡인데, 그리고 우리 이장희 집사님, 저는 이런 특성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안 그랬으면 집사님 우리가 만나 뵐 일이 있어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고 영화 보니까 예전처럼 칸타타는 우리가 못하지만 어쨌든 계속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죠. 나의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오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엊그제인가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요즘 몸이 좀 편찮아서 잘 못 나오신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음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지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전화를 저한테 주신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교회 못 나오시지만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서 시간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튼 그런 간증을 말씀하시면서 감사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부활주일 때 대부분 잘 들으셨고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한글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신앙의 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 지구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외에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첫 번째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현장을 본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 읽고 그저 믿을 뿐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 이 주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이 변화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떠난 분도 계시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분도 계시겠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이 나팔 소리가 불 때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때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고.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한글을 못 읽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도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처음보다는 좀 작은 것 같으네, 대답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신 거 믿고, 밑에 가서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새벽마다 우리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줄 믿는 그 믿음, 이거 아주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믿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오늘 본문은 그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서 쭉 설명해 오다가 지금 결론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런 성경은요,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그렇게 할 본문이지 이 본문은 읽어버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월 사순절 시작하면서 교회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보에 산상수훈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쓰기로 해서 지금 대부분 많이 내셨고, 제가 지난주 2부에 광고를 못해서 아직 못 내신 분 이번 주까지 내시면 되는데 5장, 6장, 7장이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일주일 안에 다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늘 내신 분 중에 2번 쓰신 분, 3번 쓰신 분도 계세요. 대단한 거죠. 고마운 거고. 그런데 빨리 쓰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같은 말씀은 그렇게 빨리 써버리고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읽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영감, 좀 어떻게 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다리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또 하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쓰세요. 필사하세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만 쓰십시오. 이건 빨리 써낸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50편이니까 5달 동안 쓰셔야 될 겁니다. 하루에 한 편 이상 절대 다 썼다고 갖고 오지 마세요. 안 받겠습니다. 5개월 후에 받겠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쓰세요. 제가 이제 설교 또 할 텐데요, 시편이라는 말씀이 참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시인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뜻에서 하루에 한 편씩만 쓰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요 계속 한번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마치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눈앞에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분 그 예전에 이 전쟁 나갔다가 군인들이 돌아올 때 이기고 들어오면 승전의 노래 나팔을 붑니다. 지금 그런 장면, 글쎄요, 뭐 그 당시는 뭐 트럼펫 같은 건 없었겠죠. 이 트럼펫 같은 소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들으면요, 이게 또 아주 묘한 또 감동이 있어요.
그 눈앞에 지금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그 장면을 마치 사도 바울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묵상할 때는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그 마음을 어찌든 좀 헤아려 보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부활의 의미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내용 두 가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의 승리.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활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원한 승자는 없다. 누가 1등을 하면 끝까지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딴 사람이 또 1등하고 1등에서 떨어지게 되고, 누가 우승을 하면 그 사람이 평생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엔 다른 사람이 또 우승하고. 그래서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두 분이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골세, 전세. 어렵게 어쨌든 그때 집을 마련했어요.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두 분이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힘들게 어쨌든 조그만 주택을 마련했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이사 간 지 일주일 만에 그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 집에 들어가서 감사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쯤 지나서 장례식을 하는 그때 저의 마음은 만감이 다 교차하더라고요. 한평생 소원했던 집을 장만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정말 허망하다. 결국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 승리 소용없고 젊으면 소용없고 많이 알아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다 의미 없다는 말씀입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가정을 계속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뭐 계속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인생 허무한 거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데요 뭐. 그러니까 모든 영광, 모든 가치, 모든 의미의 중심에 그 뿌리에는 부활 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냐? 승리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죄 문제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저주가 따릅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법을 어기면 벌칙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죄를 지면 감옥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납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죄를 또 짓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역시 죄 중에 태어나 죄를 짓다가 먹다가 그 죄에 매여서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그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순교하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울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죄사함의 증거임을 반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전혀 기억지 않으실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감히 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죄가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죄는 이미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활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죄를 지면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법 너 어겼지? 이런 벌 받아야지. 율법이 우리를 계속 짓누릅니다. 그래도 껍데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졌는데 그 일은 읽고 이건 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봅니다.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실제로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걸 들이대면서 율법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당한 거 죄값이다. 내 자녀가 당하는 거 다 죄값이다. 그런 식으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율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눌리면서. 그래서 저주 속에 살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 무기력하고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속죄의 제사 아닙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죄가 다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에 묶여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과거에는 율법 앞에서 노예적으로 순종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죄다. 사망, 죽음,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죽음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입니다.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한계 상황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죽어보지 않으셨죠? 네. 뭐 그렇지 않은데도 죽음에 대한 엄습이 이렇게 막 순간순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어떤 프로 중에 보는 그 방송 내용 중에 CMP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암 환자들 말씀 전하고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암 환자입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 방송을 시작하셨거든요. 그 방송 듣다 보면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 죽음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양평에 가면요, 암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좀 공기도 맑고 뭐 이런 데서 그런 곳이 있대요. 동네가 있는데 가끔씩 새벽 2, 3시 되는데 막 외마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만큼 통증이 심하니까 그 비명 소리가 아주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뭐 걱정 많다 그러는데 진정으로 해야 할 걱정은 딱 2가지다. 죽을까 하는 걱정하고 죄 문제하고 두 문제가 결정적으로 걱정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실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세가 드신다는 게 뭐예요? 계속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언제 하나님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투병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병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죽음하고 싸운다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참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보면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추워 죽겠다, 아니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고 싶대요. 말에도 보면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고 죽고 싶은 본능이 사실 있대요. 그러니까 말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사실 참 가까이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항상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분명히 한 번은 꼭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올 텐데, 그때는 두렵기도 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떠시면서 사시겠어요? 평생? 남은 생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그 죽음을.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가 될 것이라고요. 사망이 이 부활에게 삼킨 바, 그러니까 사망이 지는 거죠. 삼킨 바 된다니까요, 사망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부활 외에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부활만이 사망을,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단지 이 생,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은 다음 생으로 연결되며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별명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들. 매 맞고 고통당하고 죽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무장하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 인도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가끔 정말 은혜스러운 임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신데 정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얼굴에 두려움 없어요. 얼마나 화나신지.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저보고, 목사님 천당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아침에.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부활 신앙만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사망을 아주 편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벌벌 떨고 있다면 무언가 어디 잘못된 겁니다. 안 돼요. 미리부터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훈련 많이 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그날이 닥치게 될 때 당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조금씩 매일매일 죽음 연습을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잘 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잖아요. 예수님도 세상 떠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밤새 자지만 아침에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꼭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밤에 주무시는 것이 죽는 연습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는 걸 잠잔다 그랬잖아요. 밤에 주무셨다가 아침에 깨어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갑자기 안 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죽는 훈련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50절 말씀 보시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고 다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가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무상한 게 정말 많잖아요. 특히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의미가 있어요. 왜요? 부활하는 그 아침 주님 앞에 가서 다 우리가 만날 것이니까. 예?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 재림의 날이에요, 너희는 내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 그때 가서 만나서 피차 서로 자랑하자는 겁니다. 나 너 때문에 예수 믿었고 우리는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멋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모든 생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이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데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이 재림 올 때 우리가 변화하는 건, 부활하는 건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그렇게 변화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신비죠, 신비. 신비예요, 신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이 진화론에 대한 어떤 정면적인 반박입니다. 생물학 이론 중에 진화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어떤 생명의 진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 사건은 생명의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홀연히 순식간에. 하나님의 창조도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순식간에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부활할 때의 변화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변화한다는 말, 부활한다는 말, 변한다 같은 말인데 이 변화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하게 하시리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있어질 그런 변화를 말씀하면서 특히 53절 말씀 보시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참 아주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고요. 이렇게 옷 입듯이. 이 말은 뭐 우리 자체가 변화돼 가지고 개조되고 뭐 개혁되고 중생되고 물론 회개하고 성화의 단계 힘써야 되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 다 돼가지고 완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옷을 입힌다니까요. 뭐 그거 다 돼가지고 우리가 부활한다면 뭐 언제 누가 부활하겠어요? 하나님 능력은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건 성화를 힘써야 돼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 오실 때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 입는 말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54절에 보시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될 것이다. 주님의 생명으로 옷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계속에 나오는 흰 옷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부활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57, 5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부활을 주시는 거죠.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언제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58절에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왜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 더욱더 힘써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당부를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 죄, 우리 죄 때문에 아무런 죄 없은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 이루어질 그 부활 사건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힘써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가서 안식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